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응답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응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모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모세가 소집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수집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가 새롭게 십계명 돌판을 받아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지체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명령을 받은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자발적인 헌신을 당부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행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말씀들을 모세가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의 기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그 말씀의 명령의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순종하라고 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본장 35장 4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바치라는 명령하고 성막 기구에 관한 내용인데, 이처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온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막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보다도 성막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7일을 주기로 해서 돌아오는 안식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 준수를 통해서 다른 계명도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식일의 모든 세속적인 일들을 중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두 번째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번째 받아온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서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서 안식일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볼 때에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안식일의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네 번째에 나오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이번에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러 간 동안 안식일에 여호와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날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드린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상에게 드린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두 가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은 죄요,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는데 이제 한 번에 3,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써 안식일에 관한 여호와의 심판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죄를 범했지만 죽은 사람도 있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죽게 된다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죄 지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믿는 성도라도 엿새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한편으로는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모든 날의 중심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쉬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안식일의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에는 여호와와 관련된 계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계명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계명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성도라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일로 여기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수단과 방법 또 재주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이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가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얽히고 또 매이고 또 이 꼬인 모든 문제들, 사람들하고 이렇게 매인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고 참된 교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 앞에서 떡을 떼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나누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 만나주신 사명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도들에게 능력에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는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끼리 그 은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이 성도들이 세상의 삶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세상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는 말은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여호와의 계명인데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몰아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지우듯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물리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으로 한 형제요 자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이런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육신적으로는 이제 한 형제요 자매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방해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제사를 담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만든 사람이 아론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적했던 루벤 자손, 고앗 자손, 이스라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일을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이 안식일이 오늘날은 이제 주일로 주의 날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대체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